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로마서를 보고 있고요. 그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보니까 사람마다 그 믿음의 차이가 조금씩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추상명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객관적으로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은지 사실은 잘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로마 교회에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먹을 만한 믿음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음식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어떤 날을 잘 섬기고 또 섬기지 않고 때문에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로마 교회 두 가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교회의 연합에 좋은가 좋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를 비판하는 게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은 가운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해서 유의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세다, 믿음이 강하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믿음이란 말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을 몇 권을 읽어야 믿음이 좋은 걸까요? 도대체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1년에 몇 번 빠져야 믿음이 좋은 걸까요? 어떻게 수치가 있습니까? 믿음이란 말이 추상명사예요. 소망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그럼 도대체 내 돈을 얼마나 투자해야 사랑이 많은 걸까요? 얼마나 퍼줘야 사랑이 많은 걸까요? 얼마나 희생해야 사랑이 많은 걸까요? 그래서 이 추상명사는 객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추상명사에 대한 모든 것들은 주관적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내 눈에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이 많은데 내가 볼 때 사랑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고 추상명사에 관한 것은 전부 주관적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그건 자기 느낌이고 자기 생각이지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명사에 관한 것은 전부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에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해 이렇게 말할 때 대두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2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막 먹어요. 어떤 사람은 야채, 채소만 먹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야? 로마 교회에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을 유통하기 전에 이 고기들을 우상 앞에다 딱 놓고 먼저 제사를 지내요. 자, 이 고기가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은 어떠한 우려가 있냐면,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
제사 음식을 갖고 고기를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야채, 채소만 먹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게 절한 제사 음식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먹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담대하게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냐? 야채만 먹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야채만 먹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우자도 꺼내면 경기를 일으켜요. 야, 이거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율법에 어긋나지. 그러니까 나는 야채만 먹을 거야. 마치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대차, 와, 그래,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도 우상에게 절한 음식 안 먹고 물과 채소만 먹잖아. 물과 채소만 먹는 게 맞아.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절한 음식도 믿음으로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의 대체적인 말씀을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맞을까요? 야채만 먹자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우상에게 절한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 로마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누가 맞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로마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사람을 비판하고,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사람들은 로마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색깔이 하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피부가 검은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인종차별이란 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요,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피부가 하얀 사람들하고 피부가 검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황인종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훨씬 우대해 줍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들도 훨씬 우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 못해요. 왜냐하면 국력이 중국이나 일본만 못하니까요. 제가 미국에 살 때는 한참 전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돼서 우리나라를 조금은 압니다만은 주로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동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관계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투표만 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동쪽에 사는 분이나 서쪽에 사는 분이 관계가 안 좋다 그러는데 우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투표를 할 때 서쪽 사람들은 서쪽 사람들, 동쪽 사람들은 동쪽 사람들을 뽑을 뿐이죠. 절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고학력자들이 저학력자들과 관계가 안 좋다고 말하지 않지만 어쩐지 고학력자하고 저학력자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는 것이 매우 부자들이 가난하신 분들에 대해서 약간 눈초리가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전부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틀렸어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렸냐면, 자, 우상에게 절한 고기를 먹는 게 맞냐?
자란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를 먹는 게 맞냐? 이게 교회 내에서 서로 대두가 돼갖고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런 갈등으로 꽉 차 있어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 하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면 남편을 여러분이 이렇게 쳐다보죠. 시댁 식구들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남편은 이렇게 쳐다봐요. 처갓집 식구들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게 1년, 2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편견을 가져요. 처갓집 식구들은 다 이래. 시댁 식구들은 다 이래.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이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잖아. 저렇게 잘못했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맞네. 당신이 틀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편견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민족에 소속되어 있을수록 어떤 관념에 사로잡힐수록 그 편견이, 그 오만이, 그 교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저 고기 먹는 사람들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로마인이면서 고기 먹는 로마 사람들은 아이고 믿음도 없어갖고 저렇게 쩔쩔매면서 야채만 먹는 사람들 그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절로 가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먹지 않는 사람, 야채 먹는 유대인들은 고기 먹는 이방인들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는 여러 인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단일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드물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핸드폰으로나 인터넷이나 화상통화로나 혹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편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편견?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고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말씀도 은혜롭고 찬송도 은혜롭고 너무 기도하는 것도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밥을 같이 먹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데 문제가 생기네요. 왜냐하면 고기가 거기 있어요. 밥을 먹을 때 고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거기 야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야채만 먹어요.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로마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고기도 먹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쳐다봅니다. 방금 예배 드렸어요. 방금 기도했습니다. 방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먹는 것 때문에 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만. 고기도 못 먹어. 아유, 저렇게 율법도 안 지키고 야채만 먹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로마 교회의 하나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기를 먹든 야채를 먹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고기 먹는 게 중요해요? 야채 먹는 게 중요해요? 뭐 그게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예배 딱 마치고 식사를 딱 하시려면서 서로 식탁에 앉아서 쳐다보면 옷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넥타이 색깔이 촌스러울 수도 있고요.
밥풀을 여기다 묻히고 먹는 사람이 눈에 띌 수도 있고요. 김치 국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뭐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입을 쩝쩝거리면서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돌아다니면서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괜히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는 되게 점잖게 먹는데 저 사람은 참 희한하게 먹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은근히 그것이 갈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비본질은 뭡니까? 고기를 먹느냐 야채를 먹느냐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행태가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먹는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 자, 이는부터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업신여기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 고기를 먹는 로마인, 하나님께서 그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는 로마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셨어요. 자, 야채만 먹는 유대인,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너는 도대체 뭔데 그 사람을 비판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도대체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성화가 덜 되고 믿음도 약한 너는 도대체 뭔데 그 사람을,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시는데 너는 도대체 뭔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냐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내가 비판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죠. 그래 안 하면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게 대체적인 우리의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사람을 도대체 너는 뭔데, 너는 무슨 자격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사랑의 빛밖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거든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됐거든요. 예수님의 빚을 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해도 모자란데 너는 도대체 뭔데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는 왜 비판하니? 너는 왜 판단하니?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왜 그 사람을 고기 먹는다고 야채 먹는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니?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24시간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갖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걸음걸이도 제한하고 먹는 것도 제한하고 만지는 것도 제한하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방인은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예배 시간이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딱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네.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안 돼.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에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주의 날이라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참 힘들다.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큰 갈등의 주요한 요소는 두 가지예요.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야채 먹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날을 어떤 날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것 갖고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유대인과 로마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대제국의 시민이에요.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 조그만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속국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이 누가 더 세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죠.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해. 로마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다 정복했어요. 전 세계는 로마 아래에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더 강합니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멸망받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런데 나라는 빼앗겼어요. 그리고 로마에 와서 이민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먹는 문제, 그리고 날의 문제가 이 로마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아멘. 우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섬기는 사람도, 주일을 섬기는 사람도, 고기를 먹는 사람도, 야채를 먹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너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봐라. 예수님을 위해서 해봐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너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봐라. 예수님을 옷 입고 한번 해봐라. 자,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야채를 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하죠. 너는 야채만 먹어, 너는 고기만 먹어, 그러니까 잘못됐어, 이렇게 하기 전에 고기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야채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고기 먹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야채 먹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야채 먹는다고, 고기 먹는다고 뭐라고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하는 게 옳으냐, 주일에 예배하는 게 옳으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보신다면 서로는 틀렸다 맞았다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라고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 그러면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이걸 성화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화는 예수님을 옷 입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것인가가 성화예요. 우리 이제 약간 유교적이죠. 그래서 점잖은 것을 성화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가정생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이 거룩한 가정생활입니다.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헛기침을 하고 행동을 느리게 하고 점잖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변화를 받는 것이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말하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생각하자, 예수님으로 옷 입고 행동하자,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내랑 이야기할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정말로 말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뭘 할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말하고, 여러분이 학교 가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다고요?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설교를 듣고 변화하여 나는 이제 오늘부터 매 순간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신 적이 정말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설교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로마 교회는 먹는 것 갖고 싸웠으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야채를 먹어도 무슨 상관입니까?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고기를 먹는다고 야채를 먹는다고 싸우는 게 문제죠. 토요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다툼이 있더라, 서로 비판하더라, 판단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합니까? 신문 보고도 뭐라고 하고, 뉴스 보고도 뭐라고 하고, 뭘 보고도 뭐라고 하고, 입만 벌리면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졌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성질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위해서, 자기 고집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아닌데 나는 전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내 고집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내 감정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인데, 나는 거꾸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자, 내가 살아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인데, 왜 우리는 맨날 나를 위해서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됐으니까 남편이 고쳐야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내가 잘못됐으니까 아내가 고쳐야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직장에서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뭐든지 내 중심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감정, 내 의지, 내 고집, 내가 생각하는 바. 너는 져야 돼.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비판받아 마땅해.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문맥을 늘 보세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가 된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니까 나는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놓고 딱 양심적으로 돌이켜보니까 전부 나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가?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가?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동하는가?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참 적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헌금 10,000원 하세요. 이런 건 여러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착한 일 하루에 2번 합시다. 이런 건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합시다. 이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각합시다. 내 마음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생각하려니까 이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동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실체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느 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